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베닉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를 카톡으로 보내놓고 났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베닉스가 뭐야?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베닉스가 뭐야? 너무 추상적인 그런 제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보낸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인생 그러면 나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약간 생소하게 추상적인 제목을 보내면 도대체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뭘까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게 오늘 제가 노렸던 것입니다. 쭉 나가면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질 건데요. 과연 인생의 베닉스가 무엇일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잘 들었다가 나중에 설교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물어볼 겁니다. 베닉스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죠. 항구 맞아, 항구야.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인생의 베닉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7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었죠. 그때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랴에게 가서 나는 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 청원을 한 상태에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길이 작정되매, 이미 그게 결정되었다는 거죠. 이탈리아죠. 로마를 향해서 갈 여정이 지금 딱 정해졌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즉 바울이 타고 갔던 배는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즉 이 책임을 맡았던 이 바울 사도를 로마로 데려가는 데 있어서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율리오고, 이들이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시도네까지 갔습니다. 이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구들을 만나서 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죄인의 신분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자유를 주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4절에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자, 여태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지금 바다를 행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즉 이거는 이제 아드라무떼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옮겨 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직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거쳐서 이게 지금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 갈 때도 직항으로 가는 게 있고 홍콩이나 아니면은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게 옮겨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있는 그 곳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는, 즉 바닷길이 지금 더 거칠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가까스로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 가깝더라.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간신히 도착을 합니다. 바다가 점점점 이제 거칠어지고 항해가 순조롭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생의 건강이나 어떤 인생을 보면서 어떤 때는 이게 좀 조짐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거 조짐이 안 좋은데 뭔가 불안한 것이죠.
이 불안하고 조짐이 안 좋고 내 건강에 뭔가가 이상한데? 그럼 이때 우리 자신은 잠깐 우리 자신을 체킹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체킹을 해보고, 또 내가 나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나의 financial situation, 즉에 대해서도 한번 내 요즘 경제적 환경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해보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요즘은 조금 뭔가가 이상한데, 즉 늘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나의 삶에서 나의 자신을 자꾸 점검해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뭔가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꺼번에 확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나빠지기 전에는 이게 조짐이 있는 것이죠. 뭔가가 지금 계속해서 좀 조짐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가까서 겨우겨우 해서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우회 도로를 찾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입장에 지금 바울의 일행도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깊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인생의 경로를 재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행들은 바로 이러한 지금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즉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가 위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큰 데미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즉 이거로 봐서는 선장과 선주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 이 사람이 이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선장과 그 다음에 선원들의 말들을 또 들으면서 이 백부장은 그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폰테라 CEO가 얼마를 받는다, 그 다음에 웨스트텍 누구 CEO가 얼마를 받는다, 또 누구는 얼마를 받는다 하면서 야, 그 사람 봉급과 나의 봉급은 왜 이렇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차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내 혼자 결정해서 나 혼자만 영향이 있으면 그 결정을 내리기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제가 일을 하면서 요즘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게 뭐냐면 일이 너무 단순해서 좋아요. 골머리 썩을 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일 저한테 딱 주어진 거 그거 가지고 쫙 그냥 운전하고 딱 오면 수요일 날마다 꼬박꼬박 주급이 들어와요. 아 그거 보면 조금 더 받았네, 조금 덜 받았네, 요것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집에 오면 전혀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머리를 확 비워버립니다. 왜? 고민할 게 없잖아. 내려가서 운전하면 되는 거니까. 듀티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많은 고민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 얼마나 이 중압감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황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2절에 보면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그 항구가 과동하기가 불편하므로 그 항구는 미항을 얘기하죠. 미항이 과동 즉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즉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가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죠. 인생의 베닉스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는 겨울을 지내기가 더 좋은 곳이다. 거기는 바람도 별로 없는 곳이야. 더 따뜻한 곳이야. 또 이 선원들은 거기는 또 사람들도 많아. 시장도 많고 또 이 선원들이 여자도 많아. 이쁜 여자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자기들이 지내기에 더 좋은 곳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디자이어를 해소하고 풀기가 더 적합한 곳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베닉스로 가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왜? 미항하고 베닉스를 이 사람들은 놓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미항은 조금 추워요. 사람들도 별로 없어. 또 시장도 별로 발전되지 않았어. 거기에서 하면 외로워. 별로 이렇게 뭐 재미있는 곳이 없어요. 반면에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곳이에요. 따뜻한 곳이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또 그거에 가면 재미있는 곳이 너무 많아. 이런 결정의 순간,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베닉스에 가야 돼, 베닉스에 가야 돼. 미항이라고 하는 것보다 계속 베닉스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이 선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거기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생각할 것이 미항이 좋은가 베닉스가 좋은가. 베닉스는 지금 이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현재 머무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반면에 베닉스라고 하는 곳은 앞으로 가야 될 곳이고 미래의 곳이란 말이죠. 그러나 더 좋은 환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행복과 환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다 행복 지수가 다 달라요. 그런데요, 행복 지수를 형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이에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있죠. 좋은 환경, 좋은 집, 경제적인 여건, 또 좋은 사람들, 주변의 여건들, 이게 다 환경에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좋은 환경을 만나면 나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건강도 하려고 하는 것도 건강하면 이것도 좋은 환경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환경이 좋아지면 나의 행복 지수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되면 나는 많은 행복감을 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맞아요. 나쁜 환경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과 환경은 정비례의 관계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행복과 환경은 왜 정비례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그러나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좋은 환경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을 우리는 더 느끼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복 지수를 형성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나의 태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오직 좋은 환경, 좋은 돈을 많이 벌면, 건강을 가지면, 좋은 환경을 내가 만들면 자연스럽게 행복은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만 만들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 환경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마음속에서는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해야 될 완전 퍼펙트한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행복 지수의 끝 절정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에게는 결핍이 없었던 겁니다. 완벽한 퍼펙트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따라서 퍼펙트한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요, 이 환경에 대한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느끼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악과를 주셨는데 이것이 자기의 이거에 대한 이것 때문에 결국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현재의 삶을 환경에 대한 온전한 그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누려야 될 환경 속에서 자신이 환경에 대한 태도가 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환경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많이 강조를 하네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행복을 느껴요. 많은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서는요, 행복에 대한, 환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거예요. 그 태도가 너무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거에도 행복해하고, 내 현재 여건 속에서 행복해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요, 행복이 더 퍼펙트한 온전한 환경 속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환경만을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행복에 대한,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꿀 때 행복해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베닉스로 가자 얘기했을 때 이 베닉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해. 우리는 여기서 안전하게 우리는 겨울을 날 수 있고 이곳 잠시 기다렸다가 우리는 가면 돼.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그냥 겨울을 나기에 적합해 생각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무사히 겨울을 지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온전히 더 좋은 환경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야, 이곳은 지낼 만한 곳이 못 돼. 우리는 베닉스로 가야 돼. 그곳을 향해 떠나자. 무리를 해서라도 베닉스를 향해서 떠나가.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이 결국 당하는 것은 엄청난 시련이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파산해버리고 그 비극의 물 속으로 지금 들어가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뒤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베닉스를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쭉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걸 듣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뭔가를 들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나의 병을 고치는 방법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 왜냐하면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 가서 네가 나았다는 걸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근데 가다가 나아버렸어요. 에? 나았네?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이게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구나.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냥 내 기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냥 되려고 하니까 됐겠지.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가다가 나왔어요. 이게 내가 나으려고 하니까 나온 거지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10명이 지금 12절에 보면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9명은 그냥 나았네 하고 가버렸어. 근데 한 명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감사했어. 그는 사마리아 사람. 9명은 다 가버렸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를 드렸다. 우리 기도가 어떤 때는 이럴 때가 굉장히 많죠. 기도해요. 이루어졌네? 기도할 때는 간절해. 근데 이게 기도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저절로 이루어진 건지 이루어지고 나서는 우리 마음이 간사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전혀 달라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14절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명 어디 갔어? 10명 다 깨끗함 안 받았어? 9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방인 외에는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자, 9은 어디 갔을까요? 자, 9 어디 갔을까요? 자, 9명 어디 갔어요? 한 명만 왜 돌아왔어요? 9명은 다 어디 간 거죠? 9명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일생에 있어서 내가 이 문둥병만 없으면 난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뭘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 이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다른 행복을 향해서 가버린 거죠. 어디를 향해서? 베닉스를 향해서. 다른 행복을 향해서 이들은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요. 왜? 오직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행복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행복이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또 다른 행복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행복을 만났을까요?
나중에 또 돌아왔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는 다른 행복을 향해 또다시 간 그들의 여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신기루와 같은 행복을 향해, 미래의 행복을 향해 이들은 달려갔을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미래의 행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9명이나 되는 사람이 미래의 행복을 향해 떠나져요.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해져 있냐면 미래를 향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넓은 길로 찾아가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 9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갔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그러나 그 좁은 문, 현재의 행복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의 문을 향해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명의 문둥병자가 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현재 행복을 만났어요.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예수와 함께 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돌아왔던 이 한 명의 문둥병자.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막 동네에 보면 애들이 태권도 배우라고 막 그 도장이 하나 있는데 그리 막 몰려가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태권도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태권도 배우러 가니까, 그러니까 또 안 배우면 손해 보는 거 같으니까 그래 태권도장에 갔어요. 가서 나 태권도 배운다고 갔는데 근데 가서 한 달인가 딱 배워보니까 이거 별거 이거 힘들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한 달 배우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때 흰띠를 벗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가서 근데 군대 끌려가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시켜주니까 이제 계속 그때 이제 그 태권도를 하게 되는데 억지로 안 하니까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한 달 배우고 나니까 계속해서 2달째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억지로 하려니까.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한 사람, 또 태권도를 배운 사람 다 9단의 경지에 이르나요? 힘들죠. 그것까지 9단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려면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안 배우는 거는 너무 쉬워. 왜? 그게 내가 힘들질 않으니까.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삶을 실천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삶을 누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자, 이 얘기를 잘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바리새인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딱 나오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영광을 막 돌리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얘기한단 말이죠.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 그 다음 이야기가 이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까 바리새인이 딱 그 다음 이야기가 등장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예전에 또 많이 읽으면서 왜 이 성경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 말씀이 여기가 왜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은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믿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왜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이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 대답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네 안에 있어. 아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에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는데 내가 여태까지 배운 교리는 그건데 또 그 가르침으로 내가 그걸 향해서 내가 여태까지 온 건데 오직 희망은 그거였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해를 못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확 뽑아내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아니 이건 도대체가 이게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해를 못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은 끌어서 이곳에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그걸 끌어와서 이곳에서 예수를 통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네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갈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멀리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끌어와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는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요 기쁨이요 예수님의 신앙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